지난주에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하느님께 관한 계명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4계명은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파에 따라서는 조금 이렇게 갈등을 가질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사람들 대화하는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봐주시지만, 그렇지만 불경스러운 표현은 설교 중에나 장난 중에나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고, 그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다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전에는 주일날 시장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미국 와서 특히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갈등을 많이 가지다가, 예를 들어서 요새 같으면 제가 이 은퇴한 나이가 지나서 목사가 됐으니까 뭐 다른 데에서 기존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아예 생각을 못했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뭐 사람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또 모이면은 친목도 있고 뭐 식사나 간식 같은 것도 프레쉬, 이게 신선해야 되는데 그 전날 사두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또 이 교회도 저희 건물이 아니고 이 빌려 쓰는 게 돼가지고 불편한 게 많아서 주일날 아침에 좀 받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평생 또 안식일을 저 원칙대로 지켰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끝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좀 자신이 없는데, 특히 안식일날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있던 것은 참 지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식일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겠다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생각하면은 제가 평생 제대로 지킨 날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지 참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대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참 힘들어 할 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참 높은 길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안식일 날 공부를 안 했어요.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데 안식일 날 하루를 갖다가 안 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휴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신에 다른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끝에는 또 잘 풀려가지고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스페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안식일날 얘기를 했을 때 안식일날 했더니 성적이 더 안 나고 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참 믿고 싶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 더 우선이지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거는 그거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드바이스를 듣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제가 하는 말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 말은 빼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로마서 14장 5절에
혹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아니면 같은 날이고, 이게 절기에 대해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한 구절을 들어가지고 안식일은 구약 때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란 것은 그 의미가 사람이 세상에만 파묻혀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여세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시고, 그리고 땅도 사람도 그렇게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지 모든 것이 원만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데서는 항상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양식을 요청할 때 꼭 같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비료 아무리 가져가봤자 그 황폐한 땅이 잘 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시대 때 백성들, 그리고 또 기독교 문화가 있는 유럽이나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렇게 토지도 경작을 하다가 쉬는 해를 두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쉬게 했기 때문에 이 생산이 상당히 좋은데, 이 북한에서는 사람을 혹사하고 땅을 혹사해가지고 계속 혹사해서 돌렸기 때문에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비료를 준다고 그게 풍년이 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도 혹사를 하게 되면 몸이 망가져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라고 준 것도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쉬는 게 건강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고 다른 중병 예방에도 좋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남들을 공격하고 트집을 잡는데 안식일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식일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겠구나 해서 지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내내 일만 한다면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교회도 한 번, 두 번 빠지면 조금 찜찜하지만 여러 번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는 면도 있지만 사람이 쉬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도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회사에 있을 때 사람을 뽑을 때 그 러시아 사람을 좀 뽑은 적이 있어요. 그 소련군 장교를 했다고 자기한테 이제 프라이드가 꽤 있어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했더니 그루지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너 스탈린 아냐? 그랬더니 he's a hero. 영이라 이거예요. 말도 꺼내기 전에 무슨 말로 하는지 걔가 금방 캐치하죠.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은 거기서 온 애들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 주위시, 그러니까 소련 사람이죠. 주위시인데도 스탈린은 영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네 그 옛날에 공산주의 할 때 일주일 내내 일했냐? 아니래요. 주말에 쉬었대요. 그러니까 소련은 주말에 쉬고 북한은 7일 내내 일을 하고, 그리고 웬만큼 저 자유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리고 그 대신 일은 열심히 안 했대요.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은 좀 열심히 안 했고, 너 컴퓨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미국 IBM 그 메인 프레임인지 미니 컴퓨터인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소련에서 다 만들어서 미국 컴퓨터 베낀 거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5계명,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겠다 그 얘기예요.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제5계명에선 공경, honor,
근데 여기 신약 에베소에서는 obey, 말씀을 순종해라, 따라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 그거와 함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네. 바로 십계명의 5계명을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5계명에서는 장수하리라 하나 나왔는데 에베소에서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자기 자식한테 저거 좀 도둑질 해와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따르면 안 될까요? 여기에 에베소서에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둑질 하는 게 성경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순종이기 때문에 도둑질 해오라 하는 거는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성경에 일치가 되는 것은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이 경건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말래도 순종하고 공경하지 말래도 공경해요. 그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모님이 아주 그냥 자식 맨날 두드려 패고 집안에서 뭐 고함이나 지르고 공포 분위기나 조성하고 희생이란 건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은 공경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와는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의롭든지 악하든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된다. 그러면은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거 참 불공평하다. 이거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의인의 자손이 잘 되고 악인의 자손이 안 되는 거, 그거는 그 조상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의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오는 것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께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걸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우리가 숨이 일단 딱 멎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헌금을 더 내면 우리 부모도 연옥에 갖다 천당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했으면 그건 지옥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부모, 악한 부모의 자식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악한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가정에서 나온 사람보다는 노력이 배나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우리 부모님 정말 진짜 화나게 하고 마음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도 공경을 하고 순종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의의 길로 또 가고 구원도 다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냐? 사람들은 내가 원래 있던 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자식을 놓고 나서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그 성품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기 때 태어나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사랑과 희생을 해서 사랑과 희생을 듬뿍 하든지 내깔려 두든지 anyway 먹고는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랐어요. 그러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오고 또 부모를 통해서 이 권위가 다 서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미흡한 게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래도 공경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지금 우리 양부모하고 같이 사는데 그러면 유전자도 받은 거 아니고 그런데 어쩌니까 그 분들이 사랑으로서 키워줬으면 그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은 데 대해서 사랑으로 보답하고 공경으로 순종 보답한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5장 10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왜 낳느냐, 무엇을 낳느냐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나오든지 나쁜 집안에 나오든지 왕자로 태어나든지 거지로 태어나든지 일단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복인 겁니다. 우리가 물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건 복이에요. 그 하나의 증거가 누구든지 죽이려고 그러면은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죽기가 더 싫으니까. 그거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프로그램도 돼 있고 그만큼 또 산다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든지 또 아무리 고생을 해가지고 원망이나 하다 지옥 가면 그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는 선택상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사랑하니까 저 원수 사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도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하고 남한테 피를 당하더라도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고 선만 의로를 행하고 그리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은 굳은 일은 우리가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테니까 너는 좋은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깨닫기로는 그것은 첫째 원수보다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갖지 말고 미워하는 생각 갖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돈 누가 빌려간 거 떼먹은 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는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라고 했냐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벌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 뭐냐면 남한테 한 방 맞았으면 걔를 한 방을 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뜻이 아니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서 교회에서 이 법적으로 재판을 할 때 눈은 눈으로 보상을 하고 이는 이로 그렇게 한 만큼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죽여라 이 소리예요. 그것은 옛날의 법이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서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로 인권 하나로 빠져나갈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하고 개선이 되지 않은 겁니다. 법이 무서운 데는 사람들이 상당히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저 태형도 그대로 있고 법이 상당히 스트릭해요. 길 가다가 버리지 못하고 침 뱉지 못하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도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사람 죽였으면 죽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구약에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의사, 인텐션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이는 일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도끼를 갖다 도끼질을 하는데 그게 그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단삼을 쳐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의도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남들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있다가 그 제사장이 죽는 날에 그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이를 꾸미고 증거 조작도 하는 걸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이 범죄하는 것도 굉장히 그 진화가 된다고 할까? 참 아주 교묘해지고 그런 세상이 돼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자살은 어떠냐? 자살도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남 죽이는 것뿐이 아니라 나 죽이는 것도 죄가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뿐 아니고 성경을 베껴간 북한에서도 자살은 범죄 취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으면 그 식구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우울증이 그것은 자살입니다. 우울증 참 그거 빨리 고쳐야지. 우울증 있는 사람 혼자 남겨두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지가 많습니다. 시간이 날 때 그런 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라든가 전쟁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도 되게 익스큐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자 말고 동성애는 괜찮냐? 물론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남녀 간의 분류는 괜찮고 동성애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뭐 하는데 강단에서 제대로 된 교회에서 남녀 간의 분류는 괜찮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잘못된 데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의지가 약하든지 어떻게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범죄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 핍박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동성애자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 문 막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강단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맞다고 공표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그것이 괜찮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더 이상 목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8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남을 속여서 뺐든지 땅의 경계를 옮기든지 그리고 특허나 판권같이 무형의 재산을 갖다가 베끼고 훔치고 하든지 아니면 부정행위 하든지 뭐 뇌물을 주든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는 거 제일 위험한 거 파퓰리즘 그거는 대중영합주의를 말하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잔뜩 뿌려가지고 인플레를 갖다가 줘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에 잘 살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다 파퓰리즘 하다가 그냥 나라가 다 망했고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니 그 피그즈라고 하는 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들한테 다 돈 나눠주자 하는 사람 치고 자기 돈 나눠주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눠주는 거는 내 돈 말고 남의 돈으로 나눠주자. 그러니까 뭐 재벌을 때려잡든지 해가지고 그 돈 뺏어서 나눠주든지 그 공사인주처럼 아니면은 돈을 막 찍어서 나눠주자 이 얘기인데 돈을 찍게 되면은 인플레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를 갖다 확실하게 못 박는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 하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참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잡이 있고 그 울타리에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레이오프가 되든지
그 잡을 구하려고 하면 잡을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이더는 혜택을 받지만 아웃사이더는 잡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최저임금제를 핑계로 물가가 쫙 오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내가 10불 받은 거 15불 받아가지고 그거 좋다고 하지만 집 사는 거는 거북이가 토끼를 쫓아갈 수 없듯이 갈수록 요원해주고 빈부차가 쫙쫙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거할 때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겠다는 사람 반드시 이름을 갖다 적어뒀다가 그 사람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찍으면 내가 망해요. 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힘들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이 이 힘든 것을 우리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나갑시다. 이래야지 그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지 돈 막 찍으면 인플레가 돼가지고 지금 파퓰리즘 때문에 망한 나라들 여러 나라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거 우려가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안 드린 것이 도둑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생각해, 저 목사가 또 헌금 뜯으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은퇴할 나이가 지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 그냥 편하게 같이 이렇게 말년을 함께 보내는, 그런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교회 오픈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시는 헌금을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와서 부담을 가질까 봐 저는 걷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규모가 커져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면 그때 가서는 저는 헌금을 거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창기에는 제가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저는 헌금도 걷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봉사도 강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한테 제가 등록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도 강요 안 해요. 그분들이 편하면 나오고 안 그러면은 그분들 좋아하는 데인데 사람들이 자꾸 큰 길을 가려고 그러고 나왔다가도 좀 안 나고 하는데 저는 남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은 제가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장로로 있을 때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 때문에 남들 험담을 하고 확실하지 않은 거 추측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소문을 내고 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악인들 보면은 그 사람 말 들으면 자기가 다 잘했고 딴 사람이 다 잘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먼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면 앞에 거는 딱 잘라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 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반항했는데 자기가 한 것은 딱 띄어내고 한 거 그것도 거짓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의 부모의 유산을 다 가졌다고 선생님이여 가서 동생한테도 좀 나눠주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래 한 게 아니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의 관심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지옥 갈 수가 있고 가난해도 천당 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 우리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제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대의 우상이란 것은 어떤 모양에 대해서 절하고 하는 것보다도 탐심,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은 2계명도 어긋나고 10계명도 탐하지 말라는 것에 어긋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